본문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24절입니다. 자, 우리 22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인사합시다. 즐겨 순종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즐겨 순종합시다. 네. 제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찾다 보니까 이사야서 1장 19절 이하에 즐겨 순종하는 자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데요. 그래서 순종도 그냥 순종하는 게 있고 즐겨 순종하는 게 있구나. 그래서 한번 즐겨 순종합시다 같이 인사했습니다. 먼저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이 단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말씀을 전할게요. 순종과 복종의 차이점을 우리가 대략 직감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이렇게 좀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국어사전으로는 이 순종과 복종을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순종과 복종 둘 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건데 일단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 그 대상에 대한 신뢰,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서 순종한다라고 보통 쓰고, 복종은 머리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 대해서 굴복하는 것,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략 아시겠죠? 순종은 어떤 상대방에 대한 신뢰,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순종을 하는 거고, 복종은 태도의 문제예요. 때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해도 머리이신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뜻을 굽혀서 복종하는 것, 좀 더 강하죠, 이 복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해가 되건 되지 않건 지금 머리이신 그분이 나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단어 자체를 봤을 때 그 단어 자체로 윤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딱 보면 이건 악하다, 선하다라고 바로 판단이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살인이라는 단어가 그렇고요. 무슨 학대, 다 악해요. 갑질, 이런 건 선한 게 아니에요. 악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냥 단어를 딱 보면 윤리적인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는요, 바로 그 단어 자체로 윤리적인 판단이 되지 않고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윤리적 판단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오늘 나오는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복종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이러면 대답하기가 좀 힘들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불의한 일을 시켰는데 복종을 하면 이건 악한 거예요. 누가 나한테 안 좋은 걸 시켰는데 복종을 해요. 그럼 악한 것이고, 상대방이 나한테 의로운 일을 시켰을 때 복종하면 그 복종은 선한 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종 자체로 선하다, 악하다라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한 말과 내용이 선하냐, 악하냐에 따라서 복종하는 것이 선하냐, 악하냐로 결정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제가 상대가 나한테 사람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럼 순종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런 명령을 딱 들으면 지금 다 이렇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보통은 내용을 보고 내가 선악을 판단해서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보통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면 방금 여러분들이 세 분이 동시에 이렇게 했잖아요. 순종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했는데, 복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할 때 우리가 더 한 가지 따지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는
이 말씀을 한 분이 누구이냐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그 말씀을 한 분이 바른 선악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권위자일 때는, 그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는 저 사람을 죽여라 라고 했을 때도 우리는 그 말의 내용보다 그 사람 때문에 이 부분을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성도님? 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꾸 사람을 죽이래요. 그렇죠? 자꾸는 아니지만 가나안 족속을 죽이라고 하고, 저 사울 왕한테도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해 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을 때 많이 시험에 들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을 자꾸 죽이라고 할까?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해서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만 본다면 거기서 그 내용 자체가 내가 보기에 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말한 분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분이 말한 분이 윤리적으로 바른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과 검증이 되지 않으면 그 말한 내용이 사람을 죽여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멈칫하게 되고,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해서 순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할 때 그 지시와 명령을 한 사람이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검증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순종할지 말아야 될지를 내가 결정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 좀 중요한 말 했어요. 늘 중요하지만 내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분에게, 그냥 이건 예예요, 주식을 하는 사람에게 야, 주식을 하지 말아라, 주식을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요. 주식을 하지 말아라, 주식을 하면 악한 것이다 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정확하게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확신하고 믿으면 이 말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말한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하고 저 사람의 판단은 그릇되다라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주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을 판단해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모든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울이 진멸을 해요, 안 해요? 다 안 해요. 남겨놓습니다. 소와 양을 남겨놔요. 근데 왜 남겨놔요? 자기가 먹으려고 남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되게 좋은 의도로 그것을 남겨놔요. 그래서 뒤에 유명한 구절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그 말을 이제 사무엘이 하게 되는데, 왜 사울이 불순종을 하게 됐을까라는 것은 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이 좋다라는 건 선한 대로, 내가 보기에 이것을 남겨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더 좋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맞는 말 같은데 지금 뭐가 없는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완전하게 선하다라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알미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선한 대로 자기가 선악 판단을 해버려서 그냥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사한다고.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라고
완전한 불순종으로 보고 있어요. 심각한 부분이잖아요. 자, 복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명령하는 자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복종이라는 것은 못해요. 아무리 내가 순종해야지라고 여러분들이 내가 내년에는 목사님 순종 제가 할게요. 제 이름이 안순종인 거 아시죠? 우리 목사님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 이름이 왜 나와? 안순종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아무리 이름을 순종이라고 지어도 이번에 내가 순종을 하고 싶다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그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말한 분에 대한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순종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기 의지로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현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내가 명령하는 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검증도 안 되고 신뢰도 못 하는데 그 명령한 사람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선악 판단을 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검증도 안 됐어요. 확신도 없어요. 믿음도 안 됐는데, 믿음도 없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순종을 너무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명령자가 내 수준 안에서 명령을 하면 그 순종이 잘 돼요. 무슨 말이에요? 그 명령한 사람이 어떤 내 수준보다 높은 기준을 제시한 게 아니라 내 수준 안에서 명령을 하면 그거는 그냥 즉각 순종이 돼버려요. 나도 욕심대로 살고 싶은데 명령하는 사람이 욕심대로 살아 그러면 아멘. 이건 그냥 고민을 안 하고 주여 주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순종이 돼버려요. 내가 술을 원래 먹고 싶었는데 명령하는 사람이 제발 술 좀 드세요 그러면 오케이. 이거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수준 안에 있는 것을 명령했기 때문에 즉각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사탄에게 복종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는 복종을 너무 잘해요. 근데 자신이 지금 복종한다라는 것을 모르고 복종을 해요. 사탄한테는. 여러분, 사람들은 나는 오늘 사탄한테 하루 종일 복종할 거야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사탄한테 복종하고 있는데 사탄한테 복종하는 게 너무 쉬우니까 복종한지 모르는 상태 속에서 복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탄과 교제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사탄과 완전히 연합이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과 연합이 돼버리면요,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순종을 했는데 순종한지를 몰라요. 지금 사탄한테 그러고 있어요. 사탄한테 매일매일 순종하는데 이건 내 욕심과 너무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자신이 순종한 건지 모릅니다. 그럼 사탄은 우리한테 명령하는 게 뭐냐? 욕심대로 살라는 거예요. 거짓의 압이 욕심의 압이에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담배 좀 제발 많이 펴 이런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을 안 지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섭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말을 계속 듣고 있는 사람은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몰라요. 왜? 지금 주님과 교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는 주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이 사람은 솔직히 알 마음도 없습니다. 지금 왜? 사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준이 같으면 복종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수준이 같으면 복종이 잘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명령을 행하실 때 누가 복종을 잘 할까요? 내가 선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이 잘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내 수준도 선해져야지 복종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순종이,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내가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다가 요즘 조금씩 더 잘 순종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수준이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걸 보니까 뭐가 낫다? 수준이 아직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다뤄볼게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한테도 복종하지 않고 내가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살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께도 복종 안 하고요, 사탄에게도 복종 안 하고 제가 그냥 스스로 자율적으로 살게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적으로 없어요. 인간은 지어질 때부터, 제가 아까 이 질문을 애들한테 한번 해봤어요. 근데 건우가 없대요. 왜 없냐 그랬더니 건우가 뭐라냐면 하나님이 지을 때 그렇게 지었대요. 이걸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대답을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지었어요? 하나님 인간을 지을 때부터 여러분들은 배웠지만 의존적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게 뭘 의존하지 않으면 못 살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야지만 살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엇인가를 의존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도 복종하지 않고 사탄에게도 복종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자유롭게 내 의지로 살아가겠다라는 상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목사님, 저는 사탄한테 순종하지 않는데요 라고 본인은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사탄에게 순종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사탄한테 순종한다라는 건 저기 검은 귀신이 있는데 이렇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사탄은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욕심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사탄한테 복종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요즘 듣지 못해. 그래서 뭔가 그 기준대로 살려고 노력을 안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본성과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상태가 사탄과 한패가 돼버린 상태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을 저랑 같이 살펴보았지만 너희들은 죄에게 순종하든지 의에게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한 대상에게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다.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불의의 병기로 드리든지 의의 병기로 드리든지 해라. 네가 지금 사탄의 말을 듣고 있으면 사탄의 종이 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종 된 거다. 나는 어떤 대상에게도 복종하지 않겠다라는 상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내 안에 싸워요. 선이 없으면 악이고 악이 없으면 선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종으로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복종이라는 책을 찾다가 이런 책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이 재밌어서 봤어요. 복종에 반대하다. 이 부제가 뭐냐면요, 재밌어요.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는 온전한 삶을 위해 라고 하면서 복종에 반대하다라는 책을 독일의 인권운동가이자 심리학자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책을 어떤 걸 쓴 거냐면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는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복종에 반대해야 된다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약본이나 서평을 쫙 다 읽어봤습니다.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복종에 길들여져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듯해요,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요. 말을 배우기 이전에, 생각하는 법을 알기도 전에 감정을 억누르고 타인의 기대에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운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시스템이 사람들을 획일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방해하고 나아가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뭘 가르치냐면 복종하지 않는 방법, 복종에 반대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한편으로 옳은 말이에요. 이거 옳은 말입니다. 어떤 한편으로요? 어떤 권위자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새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머리 설교할 때. 새에게 어떤 권위자가 새인데, 날아다니는 새에게 너 기어다녀라 라는 명령을 하면 그 복종에는 거부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새에게 날아다녀라 라는 명령을 하면 복종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와 나의 삶의 목적에 맞는 말을 해주는 거에 복종을 하면 그게 자유라고 했잖아요, 제가.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내 정체를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 산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정체에 맞도록 주는 명령대로 살면 그것은 나에게 자유라는 거예요. 새에게 저가 새야 훨훨 날아다녀야 돼 라는 명령을 듣고 새가 복종을 하면 새는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유롭게 산다고 자유가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말씀 안에 있는 게 자유다. 왜? 말씀은 새에게 날아다니라는 명령밖에 안 해요. 우리에게 부당하고 우리에게 안 맞는 말씀을 하나도 안 해요, 성경은. 모든 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명령만 하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사는 게 자유라는 것이죠. 이 자유라는 개념이 중요하잖아요. 이 개념을 이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 한편만 인권운동가이고 심리학자인데도 이 부분밖에 강조를 못하는 거예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재밌는 말이에요. 내 행동의 이면에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분은 깔린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고 자기 의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를 잃어버리지 말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고 싶죠, 이분한테. 그럼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이분은 그게 자기 안에 있는 동기, 내 안에 있는 그 의지대로 살아라. 이게 자기 자신대로 산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인간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맞게 사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원하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욕심대로. 성경은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나를 향한 목적이 있고 나에 대한 계획이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새에게 날아다니라고 명령하듯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명령을 십계명에서 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저자가 복종하지 않는 법과 복종에 반대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은 이면에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세상에 보니까 나에게 꼭 맞는 명령을 주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살면서. 뭐 부모고 군대고 사회고 어떤 상사고 어떤 친구고 보니까 다 어떤 그 시스템 체계를 세워놓아서 상하 복종 체계를 세워놓아서 결국은 다 핏빨아먹는 어떤 요거를 현상을 분석해낸 거예요, 이분이. 인권운동가로서 심리학자로서. 그래서 뭐든 복종하지 말아라.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정말 우리를 위한 명령과 지시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인데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다스림의 자리에, 지배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공해 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복종하지 마. 저 같아도 만약에 모든 사람이 저를 다 이용해 먹으면 복종은 악이야 이럴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종 자체가 선한 것은 아닙니다. 복종을 잘 다루세요. 왜냐하면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지금 비참한 거예요. 원래 복종은 되게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 순종하면 복 받아요. 사탄이 복종을 너무 많이 건드려놔서 그래요, 지금. 원래 이런 설교는 그냥 그게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복종하세요. 아멘! 순종하면 복 받는 건데, 워낙 지금 이 순종, 복종이라는 좋은 단어가 완전히 악한 단어로 왜곡되고 변질돼 버렸거든요. 뭐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이라 그냥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뭐 복종이라는 말, 위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그냥 싫은 거예요. 왜? 이해는 돼요, 저도. 지금까지 만난 모든 권위자들이 다 나를 학대했고 나에게 좋은 걸 못 줬고 다 나를 이용해 먹었고 다 자기 이득만 챙겼기 때문에 내가 30년 살아본 결과 복종은 악이야, 딱 결론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권위자들로부터 신뢰가 안 가니까 이게 어디까지 간 거냐면 하나님께로 가가지고도 목사들이 하도 이용해 먹으니까 목사 하나님조차도 권위 노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결국 사탄은 뭘 깨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복종 자체는 선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순종하면 복을 준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복종하면 복 준다 이렇게 말 안 하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순종과 복종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복종을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보고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죠?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 복종을 잘해. 어떤 교회 가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너무 복종을 잘하니까 아이고, 저 권사님, 집사님은 복 받겠네. 이거는 함부로 말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지 복을 받아요. 자, 목사님 교회만 다녀서 그 모든 시스템에 복종하면 복 받나요?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 조직과 운영과 시스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조직과 시스템과 운영을 할 때 그것에 복종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일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끔 모든 교회 운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교회 조직을 세워서 그 일에 복종하게 해야지, 그 일을 하면 복종을 안 하니까 어떤 교회들은 성도들이 그냥 아까 사단처럼, 사단까지는 아닌데 자기들이 다 좋아하는 것들로 규율을 잡아놓고 복종하게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는 게 힘든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왜? 교회 가면 재밌어, 좋아.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순종한 줄 알아. 근데 정작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왜 교회를 이렇게 잘 나가고 복종을 하고 순종을 했는데 왜 우리 집안은 복을 못 받지? 그건 거기에 순종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요, 제가 여러분들을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야지 어떤 말씀 아닌 야리꾸리 비슷한 것으로 여러분 순종하게 만들면 여러분은 계속 복을 못 받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바라크인데, 제가 예전에 율로기아 다룰 때 잠깐 다뤘던 단어인데, 신약에서는 이제 율로기아라고 했죠. 마카리오스는 상태적인 복이고 율로기아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고, 율로기아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마카리오스라는 시편의 그 복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제 이 복이라는 것을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복이 뭐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내 뜻이 있지만 복종은 여기서 내 뜻을 꺾고 무릎을 꿇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복을 받기 때문에 복 자체의 뜻이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을 받아요. 바라크가.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서 내 뜻을 꺾는 게 필요해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내 뜻을 꺾는다라는 것은 꺾으면 내가 원하는 복이 온단 말이 아니라 뜻을 꺾는다는 자체가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복을 받는 상태예요. 잘 하셔야 돼요. 아, 내 뜻을 꺾으면 내가 원하는 뭐를 주겠구나. 그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내 뜻을 꺾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상태가 이미 다 복이에요. 그냥 내가 거기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장 달라진 점, 가장 축복받은 게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서 한번 살펴보았어요.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1장 3절에서 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에서 5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믿고 가장 달라진 게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보고 1장 3절에 그 우리에게 주려고 한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 엄청나다라는 것을 보고 놀래서 찬송하는 거였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면요. 자, 오늘 여기서 보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말이에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면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가장 달라진 삶이 뭐냐면 내가 어떤 열심과 노력과 조건을 만족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자꾸 제가 이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자꾸 이렇게 기독교를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가장 달라진 것은 예수를 딱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걸 그냥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 좋은 것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걸 너한테 그냥 줄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뭐라고요? 그냥 좋은 걸 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주겠다라고 해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그냥 하나님이 원인 없는 결과를 그냥 우리에게 다 줘버리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속에서 내가 나의 삶에 잘 살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이게 다 내 것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이. 좋은 것을 여기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또 하나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라고 말을 하고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 표현으로는 이것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준다라는, 참된 것이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본문 보세요.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가로치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가로친다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게 참된 것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것을 주겠다 이거예요. 너한테. 근데 그게 참된 것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게 무엇인지 모르면 제가 2번 설교해 놨으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가서 들어보세요. 요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이 참된 것이 뭐에 대해서는 에베소서에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했고요. 로마서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선이라고 표현했고요.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 계속 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성경을 준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고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은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겠다. 예수 믿으면 그게 네 거다 이제는. 기독교는 이거예요. 좋은 것 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너는 순종하고 복종만 해, 그 말이에요. 이게 제가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제일 잘 표현한 거예요.
수령문답도 그거잖아요. 1문도 3문 39문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40문부터 그럼 그걸 믿음의 내용으로 삼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순종하면 1문부터 39문까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 줄 테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설교하면은요, 또 많은 의문이 들어요. 저는 또 제가 의문이 드니까 몇 가지 또 따져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따지는 게 뭐냐면, 이것을 줄지 안 줄지를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보통 그런 의문 안 드나요? 이걸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아냐. 두 번째는 나에게 주는 게 좋은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나에게 주는 게 좋은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자꾸 좋은 거 준다고 하는 저 못 믿겠거든요.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와. 그래요. 설사 그게 좋다고 하면 그걸 하나님이 나한테 줄지 안 줄지 제가 못 믿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힘으로 살 거예요. 이렇게 가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로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는 말이 여러분들 제자훈련 2권 1과에서 배운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 주려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좋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이걸 좋은 거 주겠다.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좋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아요? 자녀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분이고 내가 자녀라면 그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겠구만.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언약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야, 악한 아버지라도 다른 데서 도둑질 해와 네 자식에게는 소고기 먹고 싶은 게 먹이고 싶어 하는 게 아빠인데, 야, 나는 하나님이거든. 야, 너희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아니? 이것도 제가 설명을 이 앞에 다 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그분은 좋은 걸 헤세드, 인애라는 것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줄 수밖에 없는 분이야. 그걸 성경에서는 에무드라는 단어를 써서 미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로마서에도 썼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좋은 것을 안 줄 수가 없는 분이다. 그분은 좋은 것을 줄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나한테 줄지 안 줄지 어떻게 하라고 할 땐 자녀. 그럼 이게 언약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 제가 언약이다 그랬는데,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들과. 그 언약을 왜 맺었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나도 나중에 변심돼가지고 어떻게 줄지 안 줄지 모르겠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약속이나 하자. 그래야지 내가 약속을 지키지.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줄 수밖에 없는 분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못 믿을까봐 언약을 맺음으로, 언약 체결식을 고대 근동의 풍속 방식으로 체결하심으로, 하다못해 제가 다 설명드렸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쪼개서 그 사이로 지나가서 고대 근동에서 그렇게 언약을 맺어서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것처럼 죽는다 라고 하면서까지 나는 이걸 반드시 너에게 이룰 거다라는 것을 언약, 약속이라고 안 하고, 언약은 법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이에요. 법정적으로. 그래서 언약을 안 지킬 때는 피를 흘리겠다 내가. 그러니까 나는 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언약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제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했다가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를 설명했다가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신랑과 신부 관계를 통해서 언약식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신부고 나는 신랑이야. 우리는 둘이 결혼했어. 그럼 신랑은 머리가 되어서 너를 책임져 줄게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결혼은 책임지는 거거든요. 신부야, 네가 아무리 못났고 네가 창녀 같고 네가 지금까지 바람 피면서 살았어도 내가 너를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될 때까지 내가 책임질게. 만약에 네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려고 하는데 내가 죽어줘야 되면 죽어줄게. 우리가 이제 에베소에 배웠던 그 저번에 양육과 보호,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채워줄게. 그리고 보호해줄게. 그래서 나는 너를 반드시 신부를 거룩하고 흠이 없이 정과 흠도 주름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야 말 거야 라는 걸 결혼, 신랑 신부라는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이루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느껴지세요? 느껴지시면 아멘. 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게 뭐냐? 어떻게 살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냐? 신부는 어떻게 살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머리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이여 머리 된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을 같은 원리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이제부터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샤머니즘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걸 줄 테니까 네가 순종하고 복종하면 내가 다 줄게라는 방식으로 살아가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뭘 자꾸 앞에 보시네? 별거 없네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복종하면 양육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복종하지 않으면요, 거꾸로 머리에 신랑의 양육과 보호를 못 받아요.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신명기의 저주예요. 복종해서 순종이 없는, 그러니까 복이 없는 상태가 저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이 아이테오, 내가 구해가지고 좋은 것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힘으로 잘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상태가 저주받은 상태예요.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안 사라져요. 말씀이 없이는. 근데 지금 많은 신부들, 교회들이 복종을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 우리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신부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께 복종을 잘 해요, 안 해요? 안 하면 한국 교회는 복을 못 받아요. 같이 걷는 교회 복 못 받아요. 여러분 가정 그냥 같이 걷는 교회 다닌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좀 센 기도를 2시간 해주세요. 그런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그럼 복을 받아요. 복을 못 받는 이유는 뜻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무릎을 안 꿇기 때문에 지금 복을 못 받아요. 또 하나 따져보고 마칠게요. 왜 복종을 안 할까? 복종만 하면 좋은 것을 다 주는데 왜 복종을 안 할까? 제가 예전에 호세아서를 너무 재밌게 봐서 이제 호세아서 잠깐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복종을 왜 안 할까? 첫 번째, 2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신랑이 나한테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결혼했는데 자기 신랑이 누군지 몰라요. 지금 신부들이. 우리 신부가 결혼했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신랑이 됐죠. 근데 신랑이 누군지 모르고 신랑이 나한테 좋은 것을 준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복종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에 대한 무지 때문에 복종을 안 해요. 자, 호세아서 잠깐 봅시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집에 가서 호세아서 좀 읽어보면 이게 결혼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내게 장가든다고 하죠. 영원히 살되 뭘로 장가들었다고 하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결혼하실 때 무엇을 주기로 하셨냐면 이 네 가지를 주기로 하셨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찾다 보면 단어를. 정의와 공의가 참된 거예요. 은총과 긍휼히 여김, 은총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있으니까 긍휼히 여기거든요. 이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또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에베소서 아까 1장 5절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라는 것과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을 설명할 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머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참된 것을 주는데 그건 너희들을 다스릴 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겠다. 그런데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되 사랑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을 여기서 은총, 헤세드,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너희들과 장가들겠다. 또 하나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그래요. 이게 뭐예요? 여기서 진실하다라는 것이 옛날에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에무드라는 단어예요. 그때는 버티다라는 단어를 썼죠. 이 버티다라는 게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믿는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설명할 때 하나님이 뭘 믿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신실하다, 믿는다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뭐예요? 내가 너에게 신실하겠다라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베푸는 걸 신부에게 변함없이 실수 없이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내가 신랑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메시지예요. 그리고 나는 이걸 어길 수 없는 신랑이라는 거예요. 어길 수 없는 신랑.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필요를 계속 공급받고 있어요. 이 필요를. 공의와 정의로 계속 우리를 다스려요. 그래서 때로는 삶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요. 호세아서 보면요, 너희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 그래요. 어떻게 신랑이 우리에게 참된 것을 계속 신실하게 주는데 그 신부가 어떻게 내 신랑을 몰라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여러분에게 계속 사랑을 주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냐 이거. 너 나 알 수밖에 없다 그래요. 에레미야서 31장에서도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세우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데 너가 나를 알 수밖에 없다 그래요. 나중에 그 관계가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냐 이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뭐라고요? 신랑을 모른다. 무지. 두 번째는 신랑이 나한테 주는 사랑보다 내가 다른 데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당연한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데 더 관심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보다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좋은 거 주신다라는 걸 알지만 저는 세상에 관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것, 뭐 교회에서 목사님 뭐 말씀 좋은 거 준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세상이 나한테 훨씬 좋은 걸 주지라는 걸 아니까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또 호세아서 5장 4절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4절 시작. 이번 주는 집에 가서 호세아서 꼭 읽어보세요. 이거 말씀 듣고. 더 재밌는 게 되게 많은데, 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 누가? 내 행위 때문에
내 행위가 도대체 어떻길래?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 간음이라는 단어예요. 내 행위가 더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관심이 너무 많고 신랑 이외에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신랑께. 내 관심이 다른 데가 있는데. 그 신랑이 나한테 좋은 걸 준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걸 준다는 것을 아는데 마음이 음란한 거예요. 음란하다라고 성경에 쓸 때는 야고보서 4장처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모르느냐. 음란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어서 등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리고 세상으로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이게 간음한 거에 벗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뭘 못해? 신랑을 모르기 때문에 복종 못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11절 보면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그래요. 뭐라고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여기서 포도주는 세상에 취했다라는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음행의 포도주가 나와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는 게 음녀의 짓이라고 해요. 그 뒤에 바로 음녀가 나와요. 바벨론 음녀.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막 창녀처럼 홀딱 벗고 꼬시는 여자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세상 음녀다. 근데 사람들이 거의 다 그 음녀의 유혹에 다 넘어간다. 그래서 만국이 무너져 버린다 그래요. 계시록 18장에. 만국이 음행의 포도주 때문에 세상에 취해서 다 무너져 버린대요. 세상에 주는 쾌락에 취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 신랑은 나한테 좋은 것을 준다라는 것도 몰라요. 신부가 신랑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복종할 수도 없고요. 중요한 거는 교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 말을 잠깐 드렸지만 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못할까? 여러분, 교제는 언제 돼요? 그 대상에게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어야지 교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와서 세상을 쫓는 사람이 목사님 저는 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야, 마음 뺏겼잖아, 이 말하는 거예요. 마음 빼앗겨놓고 무슨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를 찾아. 마음 자체를 먼저 하나님께 돌이킨 다음에 뜻이 뭔지 교제가 뭔지를 물어라 이거예요. 집에도 안 들어가는 신부가 남편하고 교제가 안 되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신랑과 대화도 안 하는 사람이 교제가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상시대 성경도 하나도 안 읽고 관심도 없고 오직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세상이 나한테 좋은 것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말씀도 읽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성경은 어려워요. 큐티가 안 돼요. 성경은 정말 이러면서. 여러분, 신부가 신랑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요 결혼 생활이 힘듭니다. 이제 제가 같은 원리로 가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요, 어떤 사람, 어떤 신부는요, 복종을 잘해서 결혼 생활을 재밌게,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매일 신랑과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신부는. 이게 무리바,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대적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부는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 싸워. 그게 뭐예요? 그 뜻은 난 모르겠어요. 뜻하지 않을래요. 그러니까 주님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리브라는 동사로 호세아서 2장에 또 나와요. 하나님이 다퉈요, 우리랑. 나 너랑 논쟁하겠다. 다투겠다. 하늘과 땅아, 네가 증인이야. 얘 잘못한 거 하늘 땅 네가 다 알지 이러면서 호세아서에 그래요. 얘 창녀짓 한 거 네가 다 알잖아. 증인이야, 하늘과 땅이. 교제가 안 돼요. 맨날 다퉈요. 맨날 싸워요, 신앙생활하는 게.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어떤 사람이 결혼 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했다가 야 결혼하지 마. 내가 결혼해보니까 개떡이야. 결혼 미친 짓이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혼 생활을 해보지도 않고 결혼에 대해서 단정 짓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못 해놓고 자기가 복종하지 않아 놓고 신앙생활이 재미없어? 야, 신앙생활 내가 30년 해봤는데 친구들아 교회 다니지 마. 그냥 너네 그냥 싱글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야, 교회 다니지 마. 그냥 싱글로 살아. 이거랑 내가 결혼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미친 짓이더라. 너 결혼 준비하고 있냐? 우리 저번에 30대도 그런 말 하던데 그냥 하지 마. 보은 형제한테. 그래서 하고 싶죠? 근데 해야지. 한 사람들은 하지 말래요. 안 하는 사람은 또 환상이 있죠. 사람들은 해봤자 별거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해봤자 힘들어. 힘든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네가 복종 안 해서 힘든 거야 얘들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결혼 생활이 재미없는 이유가 신랑을 잘못 만난 게 아닙니다. 신랑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나 좋은 신랑, 최고의 신랑감을 여러분들이 다 만났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그래서 천국을 혼인잔치라고 비유하잖아요. 혼인잔치. 나중에 축제가 벌어져요. 천국에서. 그런 예화도 하나 들지만 주님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신앙생활, 결혼생활이 힘들까? 그러니까 결혼생활이 신앙생활이거든요. 복종하지 않아서. 뜻을 굽히지 않아서. 뜻을 굽힐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못 가요, 여러분. 자,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거 잠깐 더 설명드릴게요. 뜻을 굽히면, 성경은 복종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럼 뜻을 굽혔으니까 뭐 줄래요가 아니라 보세요. 뜻을 굽힌 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뜻을 굽히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뜻을 굽혀서 그 말씀에 복종하면 그 말씀이 내가 돼서 내가 말씀이 됨으로 복받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뜻 굽혀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번 주에 신명기 28장부터 30장까지도 읽어보세요. 다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도 아까 즐겨 순종하는 자는 곡식을 먹는데요. 즐겨 순종. 억지로가 아니라 즐겨서 그분이 좋다라는 것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 저나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아유 교회 가도 재미도 없네, 결혼생활 재미도 없네 이러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걸 명심하세요. 아까 말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복종하지 못한다고 두 가지? 주님을 몰라서, 관심이 다른 데가 있어서. 그럼 두 가지 작업을 여러분이 하면 돼요. 신랑 대신 주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빼앗겼던 관심을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삶이 바뀌어요. 그분이 주시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기심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요? 이 사실? 이렇게 하면 정말 신앙생활 재밌어요. 복종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순종은 신뢰하고 그분이 나에게 의를 베푼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알고 하는 게 순종이라면, 복종이라는 것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따지고 싶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머리신 그분이 권세자가 말씀했기 때문에 그냥 내 뜻을 굽히고 까라면 까는 이 복종 있잖아요. 그게 복종이에요. 그러면 좋은 걸 받아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그랬어요. 하인들에게 얘들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래요. 이건 뭐냐면 무슨 말인지를 따져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예수님이 했으면 무슨 말이든지 상관없다 이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어떤 신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은 선한 말일 수밖에 없다
떴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지 그 내용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내용에 대해서 신뢰가 와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가 없으면 내용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계속 따져요. 그러니까 복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다 알고 순종하면 좋은데 우리는 모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알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때로는 아니에요. 구피라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지만. 그래서 물 항아리에서 결례 행위를 하는 그 더러운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인데 떠다가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잖아요. 순종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변화시켰네. 예수님이 이 가나에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다 믿으니라 그래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순종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버리신 거예요, 영광을.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믿어버린 거예요.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났더니 거기 있는 제자들이 믿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지만요, 순종하면 믿어져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원래는 믿고 순종하는 게 맞아요. 근데 복종해버렸더니 예수님 오케이, 약속 지키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패역한 세대예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예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다 패역해요, 지금. 되게 복종 안 해요. 저 위에 있는 애기 엄마들도 지금 복종 안 해요, 잘. 다. 뭐가 없어요, 이 시대가. 호세에서 나온 것처럼.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순종이 되지. 알지도 않고 무슨 순종이 돼요.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이 말이 목사님이 지금까지 설교를 한 20번 한 것 같으면 맞는 말이 더 이상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냥 이제 또 피해갈 생각하지 말고 또 피할 길 찾으면 시간만 오래 걸려서 늦어져요. 그냥 복종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설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복종 잘 하심으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복을 가정마다 자녀들이, 교회가 다 누리는 가치 걷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